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그러진 것을 곧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대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조직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은 당시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을 선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들이 가르치던 것과 많이 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가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달갑지 않은 시선만 보내던, 그냥 걱정만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딴지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기득권 세력의 공격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쏟아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난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걱정했습니다. 어쩌면 걱정과 비난의 중간쯤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그들의 문화처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맞는지, 왜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거야. 내가 오랫동안 어른들한테 들어왔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는 거야.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그 비난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자 예수님의 친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얘가 가족 망신 다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이러다가 진짜 얘 큰일 나겠다,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그래서 야, 우리가 나서서 말려야 돼. 우리가 나서서 말리지 않으면 얘 아무도 못 말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붙든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붙든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연행한다, 체포한다, 포박한다 정도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인질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 중인 범인 앞에 경찰들이 그 범인의 어머니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또 범인 앞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 범인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얘야, 이러지 말아라. 얘야, 자꾸 이러지 말아라. 사람들 풀어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는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 앞에 범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경찰이 그를 제압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이나 모함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예수님을 막아서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과 모함, 그것은 그냥 어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족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우리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친족들도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친족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많은 무리들을 앉혀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장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불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르침을 중단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떠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저는 어릴 적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분명히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만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다음 설명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못하고 딴 생각을 해서인지 이 구절에서 받았던 충격만 저에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와, 예수님 대박.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지? 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야,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동생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야,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본문과 이 구절을 보면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괜한 오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쩌면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시면은 야, 예수님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와 오해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의 부름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 더 이상 내 어머니로 여기지 않겠다, 나를 지금 밖에서 부르고 있는, 나를 멈추려고 하고 있는, 나를 만류하고 하려 하는 내 동생들, 걔들 내 동생들 아니야, 쟤들이 왜 내 동생이고 저 사람이 왜 내 어머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가족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내 가족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으로 전통 지키는 사람은 우리 백성, 전통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 구분하려고 했고, 또 그들의 문화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려고 그렇게나 노력했던 이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동화되거나 아니면 혈통적으로 섞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어쩌면은 이 경계선이 불명확해지는 것, 모호해지는 것, 그것을 정말로 극도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가족들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 저 밖에 계신 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 말고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입니까? 혈통 아닙니까? 혈통으로 묶인 사람들이 어머니이고 혈통으로 묶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혈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혈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혈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재미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언제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보다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 선 군인들이 조롱 섞인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극심한 고통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음에도 십자가 아래에서는 슬퍼하는 분위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보다 조롱하는 사람들, 그저 남의 일처럼 재미있는 구경인 것처럼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바로 마가복음 3장에 누가 내 어머니이냐 라고 했던 그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슬픔의 눈으로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옆에 있던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외아들, 독자여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거나 도와줄 사람들, 다른 형제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예수님의 이 부탁은 그럴 법합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아, 너가 우리 어머니를 좀 보살펴 드려라, 어머니 요한이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의문스러운 것은 요한의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바로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가끔 종종 찾아뵈면서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요한은 막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자신의 집에 모셔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지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가족은 육신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은 시간이 지나 바뀌거나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앙 공동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는 다릅니다. 혈통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을 넘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맺어지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만 있다면 혈통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로 맺어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가족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족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첫 번째 육신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웁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게는 혈통을 넘어, 문화를 넘어, 배경을 넘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울산 갈릴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빼고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공통점은 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은 이래, 내 취향은 이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생활을 해나갈 때,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대로. 성격은 어떠냐? 우리에게 맞는 성격대로 모이고, 또 저 사람과 이 사람과 편을 나누고 갈라서는 것, 구분하는 것.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 어울리기 힘들어, 우린 저 사람하고는 안 돼. 편을 나눠서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교제해, 우리끼리 나눠. 구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은 선민 의식들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하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 정말 혈통으로 맺어지는 그런 구분하는 그런 작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울산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돌아보고 생각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